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제 11월 달도 거의 다 정으로 가고 있고요. 이제 12월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말하면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또 연초가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또 새해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추스려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은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은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부활에 관해서 확신이 없던 성도들, 그리고 아예 믿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반드시 분명히 그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의 말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 부분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부활에 근거한 승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부활과 함께 연결된 승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그 주님의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입니다. 자, 이 승리가 누구로 말미암는 승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죠.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확정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집니다. 여기에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지요. 5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승리는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확실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한 승리입니다. 불확실하거나 미심쩍거나 어쩌면 승리할지도 어쩌면 패배할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직접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또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승리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승리에 대한 확신은커녕 자주 넘어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왜 승리가 아닌 이 패배와 실패와 이 어떤 흔히 말하는 루즈, 실패자처럼 왜 우리는 이 땅을 간혹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왜 승리를 누리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했다면 확실하고도 분명한 승리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있다면 왜 우리의 삶의 실제 상황은 그 승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왜?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가 이 너무나도 분명한 승리를 왜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머리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 이성적으로 맞아 그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 우리가 이겨야 할 실제 어떤 전투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과연 우리는 누구를 통해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를 힘입어서 이기고 있느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고 알고 있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우리의 문제는 실제로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에 참여해야 할 그 결정적 순간에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를 포장합니다.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 것처럼 우리의 한편 이성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셨습니다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과대 포장하다 보니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각시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실제 상황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승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동사가 있습니다. 주시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주시는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에서도 약간의 뉘앙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은 한번 과거의 주심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처럼 주시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에 한 번 딱 주시고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신 그분을 통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승리를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제 상황에서 마치 내 힘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다 보면 승리가 아닌 패배와 실패를 경험하고서는 예수를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왜 이럴까? 스스로의 늪에 점점점 빠져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암송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만 승리가 있음을 확신하고서 실제적인 상황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 승리에 동참한 또 동참하고 있는 그리고 완성에 동참하게 될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감사입니다. 감사. 57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요, 어디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도 흔히 하는 말로 좀 시쳇말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세상적인 지식으로나 가정의 가문의 배경으로나 하여튼 모든 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 자신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유대교를 향한 특별한 열심까지도 있어서 정말 나는 내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지금까지 나의 학벌, 나의 지식, 나의 가문,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을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포장하고 나를 내세우며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생각되어져서 예수 믿는 예수당들을 붙잡아 죽이는 데까지 처하도록 만들었던 그런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였는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 보니, 다시 말해 승리가, 영광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멀리 갈 것 없고 우리 15장,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실 사도 중에 가장 큰 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아니었다면 유럽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아니었다면 초대 교회가 온 세계 복음화의 어떤 그 역사가 어쩌면 일어나지 않을 수, 물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셨었겠지만, 여하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간 부끄러운 듯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은근슬쩍 자기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조차도, 사도라고 불리는 것조차도 부끄럽다, 감당치 못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많이 수고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설립을 하고, 내가 이렇게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엄청난 일을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입니다. 감사. 모든 것은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이 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는 말입니다.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처럼,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나는 고백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한 해를 이제 우리는 마무리합니다. 2016년을 섬길 재직들을 세웠고 각 기관의 임원들이 세워졌고 이제 우리가 2015년을 잘 마무리해가며 2016년을 또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정말 미지의 시간이지만 그렇지만 막연할 수도 있지만 2016년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대하며 2016년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불평스러웠고 원망스러웠고 슬픔과 괴로움이 내 앞을 가려서 참 세상이 끝난 것처럼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느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나의 나된 것,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되지 못했던 것,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승리를 주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58절로 가서 보면 바울의 권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견실하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견고하지 않고 흔들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 흔들립니까? 누가 흔들리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경험상 몸무게 덜 나가는 사람이 흔들립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런 유혹에도 쉽게 저런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고 참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이런 수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겪게 되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리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일까? 그 믿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한번 본다면 그 믿음,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은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흔들리다 보면 우리는 자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거나 흔들리지 않게 잘 성장해가는 믿음이 아니라 조그마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견고하지 못하고 뿌리채 막 흔들림을 받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면서 그리고 너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말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내가 걸어갈 때에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김으로 그가 나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믿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옆에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흔들림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요동치 않을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에게 지난날 흔들림이 있었고 또 견고하게 세워짐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짐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나에게 영원토록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해서 나도 요동치 않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제 지나간 시간 어찌했던지 간에 감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앞으로 주어질 시간에 우리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58절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기 하나하나를 우리가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항상 모든 시간, 순간순간 그리고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기 더욱 힘쓴다 하는 이 말은 탁월하게 한다 하는 말입니다. 풍성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여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에 정말 탁월하게 어떤 최선을 다해서 풍성하도록 양적인 풍성함뿐만 아니라 질적인 풍성함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더욱 힘쓴다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은 감사와 흔들리지 않음과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일에 풍성하게 견고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특별히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말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일. 자,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다 읽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해답서와 같은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여러분들 기억나는 어떤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를 딱 펼쳐서 보면 제일 먼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파벌입니다. 예수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러면서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진통을 겪습니다. 하나 되어도 부족할 판에 우상의 도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그 우상과 싸워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 되어도 모자랄 판에 교회 공동체가 4분 5열 찢어지고 갈라지고 막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우상 숭배의 문제, 그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성찬에 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 결혼에 관한 문제, 심지어는 세상 법정에 교회의 어떤 분란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세상 법정의 판단을 받는 일에 대한 문제, 그리고 헌금에 관한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면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이런 고린도전서를 써서 우리에게 보내주었던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면서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많은 문제가 생겨났고 또 진행되어지고 있는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주님의 일에 전혀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겠지요. 주님의 일에 나름대로 힘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나름대로 힘쓰고 나름대로 무언가 행하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짜 문제는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파당이 일어난다,
뭐 성찬의 문제, 우상 제물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뭐 사도에 대한 어떤 사도권에 대한 도전의 문제, 뭐 등등 이런 수많은 문제들의 실제 그 내부의 문제, 핵 뭐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 열심입니다. 아볼로파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무언가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해서 뭔가 세우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베드로파다 하는 사람들도 뭐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을 겁니다. 무언가 열심히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서로 간에 분란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건데, 이런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힘쓰고 애쓰고 열심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빠져있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보기에.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힘쓰는 건요? 힘썼다니까요. 바울은 더욱 힘쓰라 그랬지만 오늘 바울이 5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예. 주의 일입니다. 주의. 뭐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예수파다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전부 열심은 있었습니다. 힘도 쓰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왜 교회 안에 이런 수많은 정말 그야말로 문제의 종합 세트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들이 왜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주님 중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오늘 2절의 짧은 말이지만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58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도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감사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음도 주님으로부터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무언가 힘을 쓴다는 것도 주님으로 주님의 일에 힘쓰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도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인데, 왜 우리의 고린도 교회의 모든 것들이 주인 되시고 목표 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 되시는 주님이 아닌 엉뚱한 것에 가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권면하며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모든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비로소 예언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말리면서 간청하며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내 스승의 죽음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안 됩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주님 말리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의 생각을 나타내고 어떤 주장을 하고 무언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 것 절대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간적으로 인지상정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왜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 좋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 보니 참 우리의 의도하지 않았던 바대로 어떤 일들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승리가 내 힘으로,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내 어떤 능력과 우리의 어떤 것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의 힘쓰는 것들이 주님의 일이 되어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 우리는 새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늘 제가 연말 연초에 말씀드리지만 숫자에 불과합니다. 2015년에서 2016년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무언가 정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것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하루하루의 연장입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 새로워지는 마음가짐 중에 한 가지는 만약에 내가 사람의 일, 사람의 열심,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 힘쓰고 애쓰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셨던 것처럼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6년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또 2017년이 그런 한 해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매년 매달 매일 주어지는 시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약속의 말을 주며 마치고 있습니다. 이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느냐, 왜 주님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러한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떨 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을 나의 힘 삼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보장해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행한 그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 붙잡고 이 믿음 가지고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 새로운 시간들 우리에게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그 시간들을 살아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침내 주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